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듯, 관심을 끊어버리신 듯,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잠잠하시고 그냥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한번 내밀어서 날 좀 쳐다봤으면 마치 고개를 돌려버리시며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으니 상실하고 실망 속에 빠진 그 다윗의 고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나 다윗이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그 심령의 문제들이, 비록 그는 왕이고 우리는 왕 아이래로 마음 상태는요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더니 참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비를 내려주신 건 아니고 그 갈멜산에서 7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원에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느냐 물어본 거예요. 6번이나 그렇게 물어봤고,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하고 자기 사환에게 물어봐서 그 위에 가서 뭘 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환이 저 바다 끝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래,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리라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정말로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가오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확 내려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칠 때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나라에는 엄청나게 좋은 온천수도 강물도 있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요구한 것이, 당신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만 몸을 담갔다 꺼냈다 하면은 치유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이 참 마음에 원치 않아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 부하가 말하기를 믿져봐야 본전이니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그냥 요단강에 자기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결이, 그 문둥병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또 시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한 2-3번 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여러분들 몸에 물에 담궜다, 또 7번을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들은요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나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손해봐요. 이왕지사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여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셔.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한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이 재판관이 이런 과부 따위는 저리 꺼져라라고 하며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밤낮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판관의 집 문을 두들겨 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내가 이 여자의 원한에 그 소원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번거로워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여자의 소원을 내가 풀어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원한 섞인 모든 문제를 들어주게 되었고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니,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붙잡고 늘어진다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 예수님은 말씀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감수하라. 여러분 고통을 감수하세요. 다윗은 고통이 한두 번 찾아오다가 끝인 게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라고 돌아서면 문제가 일어나고 돌아서면 어려움이 닥치고 돌아서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 연속되는 지옥의 아랫목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갖게 되는 세 가지 고통이 있다 합니다. 그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으로 채찍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못이 박히고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스러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채찍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가시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목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태양볕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의 이 목마름에 처절하게 외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어쨌든지 내가 한번 버텨보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고통은요, 참 사람 미치게 합니다. 얼마나 미치게 합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나를 죄인이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 방 맞는 게 낫지 어떻게 날마다 이런 비난과 조롱과 죄에 덮어 씌움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믿을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실망하게 하고 끝까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끝까지 나를 절망 속이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마치 영적으로 사망된 거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또 내가 목숨을 버티고 있어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보다도 더 큰 저주는 없을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영이 죽은 사람은 이 고통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고통의 그 저주스러움, 그 아픈 고통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한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고통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그냥 정신적인 고통 정도 수준에 머무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영적인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얼마나 크게 고통하고 있었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혼에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넘어뜨리면서 자랑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 생각과 혼란 속에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육신에 걸려있는 이 영혼의 이 목마름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하고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원수가 마치, 대적자가 마치, 마귀가 마치 자기를 넘어뜨리며 내가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다윗은 그 영혼이 절망으로 피폐해져 있었으니 그 영적 상태가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록 다윗은 누구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람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좀 달랐네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사망의 잠에 들어버릴까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원수와 대적들이 자꾸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뭔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두렵건대, 즉 원수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겼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요동이 되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대적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 누가 주는 마음이라?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만 하여 자기가 이겼다고, 대적자들이 승리했다고 막 외치는 그러한 소리 속에서 이 다윗은 정말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매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요동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보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요동되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이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포자기하는 것을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참,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흥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할 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 흥할 사람입니다. 시작.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마귀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포기해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해갔어요. 저는요, 남들이 쉽게 패스하는 것도 꼭 한 번씩 떨어지요.
낙방해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랬어요. 신학대학 옛날에 시험 볼 때도 낙방했어요. 딴 친구들은 그렇게 수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냐. 저는 못 들어가는 인생이었어요. 실패했거든요. 강도사 시험 볼 때도 같은 교회에서 3사람 쳤는데 이 2사람은 들어가고 내 혼자 못 들어갔어요. 저는요, 저의 인생을 재수의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어요. 재수하지요. 죄수 말고, 재수 말고, 재수. 저의 결혼도요, 저의 첫사랑과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혼 목사님 첫사랑하고 못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만난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고 마지막 사랑이 되었어요.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한번 실패하고 다시 얻은 이 사람과 그 무엇은 저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그 모든 실패를 한 번에 그냥 덮어버릴 그러한 기쁨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신학대학의 졸업장도, 강도사, 목사 안수증도, 그리고 저 결혼하고 있는 저희 아내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쁨은 저만 아는 기쁨이니까요. 근데 살아보다 보니까 세상에 졸업장보다 더 좋은 기쁨, 목사 안수증, 강도사 인허증, 저의 아내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었어요. 그러면 전에는 안 만났느냐? 전에도 만났지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주님만은 제가 놓칠 수가 없었기에 이제 내 인생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주님만은 놓치며 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들도 다시 만난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체 6절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서 내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에 3분의 2가 마치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몸부림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머지 4절 다음에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2절이 앞에 4개의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한마디가요, 앞에 있는 40평생의 인생을 5번째와 6번째, 내 남은 인생의 3분의 1 남았잖아. 이 모든 인생을, 이 고통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만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이 인생의 3분의 2가 고통이었다면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5절과 6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의 한 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요, 얼마나 인자하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요, 인자 안 해요. 물론 인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자 안 해요. 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3번까지는 참아주겠는데 4번째는 넌 박살 내본다.
이게 사랑이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나에게 그 인자하심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서 영원히 죽게 되었잖아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 영원한 죽음에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치마를 벗겨내셔서 무슨 옷을 주신 줄 아세요? 가죽옷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가려보세요, 시간 되면은요 다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요 영원한 가죽옷이에요. 사랑의 옷이에요. 긍휼의 옷이에요. 용서의 옷이에요. 은혜의 옷이에요. 이 옷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며 그걸 입혀주셨다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가죽옷을 안 입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그 무화과 나뭇잎만 고집해 나가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는 나에게 조금 유익을 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부자니 지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불태워 없어질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기업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었으니 이 기쁨이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상심했는 줄 아세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자기의 의지해야 될 사람이었고 자기의 멘토였고 자기의 보호자였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였는데 죽어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뭐 죽은 거 모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는 단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상실하고 죽어가는데 내 속에서는 인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회복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죽은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죽었다고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를 시켜주시는 그때가 내가 아하 모세가 죽었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인정해 주시기까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서는 단계를 만들어 가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목적의 단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릎 발바닥으로 빻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나니 소망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단계가 없으면 안 돼요.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태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확신의 단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확신의 단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공허하게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요, 세상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영원한 천국. 이 확신의 단계가 오기까지는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의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요,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리고, 나와 내 집은요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마터면 예레미야를 읽다가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은 패망한다, 저주다, 너는 버린다, 이런 말씀들로 꽉 차 있으니까 무서워요. 예전에 강윤덕 집사님이 한번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만 있다고 한 적이 있지요. 생각도 안 나지요. 있어요. 그만큼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들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다시금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도 특별히 제 이 영혼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다시 세우리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다시라는 말이요,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조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좀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더라도 성경 한번 펴봅시다. 성경 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듣고만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서 이 말씀을 좀 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14절 찾으셨지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새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너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평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
왕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그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할 내 몫의 십자가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할 때 가볍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